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지 뼛속같이 춥구나,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추운 날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체온 유지, 체온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격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일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오르고 또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주일이 그러하고 또 매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일을 시간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간에 우리 인생에서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시간이죠.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세상 속에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임원 임명 및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2024년 또 새해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2024년도 1월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빠르죠? 새해 결심 잘 지키고 계십니까? 돌이켜보면 새해 결심 했는데 한 달을 지나고 돌이켜보면 뭐 하나 잘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미진한 것들이 많이 보이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또 한 번의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10일 설날이 있죠. 그래서 또 한 번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또 이 새해 첫 달과 두 번째 달을 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에겐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기대입니다. 새해 첫 달, 새로운 시간, 희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새로움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것은요, 사실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고 뭐 물질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성취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정화하시고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한 또 새해 첫 달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새 창조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대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 또 하나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미지의 것이란 뜻도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 올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와 더불어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새해 운수를 보기도 하고요, 또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점성업이 가장 최고치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미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공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공포도 있죠. 어느 순간
변화된 내 건강의 상태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제 얼마 지속될 시간이 안 남았구나, 그런 선고를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평생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공든탑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 경험에는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두려움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 땅에 도착했으면 시카고 오해 공항에 도착했는데 모든 것이 새로운 겁니다. 낯선 겁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무서운지요. 입국 심사하는 분들은 거의 저격수 같이 얼굴 변화가 표정이 없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휴,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운전면허를 그때 운전을 하고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 운전시험 면허를 보고요, 또 실기시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실기는 익숙했지만 옆에 있는 미국 아저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막 퉁명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적응시키는 거, 또 그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 이민사회 목회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잘 또 돌볼 수 있을지, 시작된 이 대학원 공부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시카고에 55번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러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가 죽은 것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그리고 차가 시카고가 윈디시티예요. 바람이 심해가지고 차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불러가실래나, 아직 사명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2개월 만에, 그리고 14개월에 또 2번 수술을 했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삶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맞추지도 못하고 수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킬레스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제가 20년 넘게 수없이 병원 신방을 했지만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마취를 한 뒤 수술을 잘 마쳐야 될 텐데, 그리고 돌봐야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수술 마치고 나왔는데요, 일주일 동안은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무너져 내릴 때, 깨어진 관계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 때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에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듣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TV를 트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뉴스 앵커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라디오 트는 분도 있고 유튜브 음악을 트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를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버스에서 전철에서 나오는 광고도 듣고, 사람들의 속삭임도 듣고, 또 일터에 가서 이런저런 동료들이나 상관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하지요. 남자들은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누구죠?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내의 말. 커서는 이제 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성의 인도어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성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때로 10년 운세를 통해서 내가 올해 잘 풀릴지 안 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요.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에는 우리 인생의 멘토들을 찾아갑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선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을 통해서 또 그 시대의 문화나 관습이나 유행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대의 사상과 사조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미디어와 언론도 문화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에 집중하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입니다. 그럼 신명기 말씀 잘 아시죠? 요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매일 성경 신명기서를 1장부터 쭉 계속 읽어 나갑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랑 아이들이 물어보면 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신명기가 무슨 말씀?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민수기가 무슨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 친구 민수기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건 엉터리예요. 신명기는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명자는 명령 또는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말씀하는 기록, 신명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트로노미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2번이라는 뜻입니다. 2번의 율법 또는 2번의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이 모세오경 전체, 구약 전체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들, 핵심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모압 평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이 지났고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청중이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 갈렙 몇몇 안 남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또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번영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면 죄와 타락과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 질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그들이 그냥 무장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을 겁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이방신들에게 경배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백성,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 제사장 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견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충만함은 오히려 독과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도 있고 관계의 위기도 있고 또 우리 삶의 건강의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를 또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 땅을 이미 예배해 주었고 너희가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속히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고안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몇 명을 모아요?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한번 봐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뜸을 들이는 겁니다. 주저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축복의 땅이지만 또 그들이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민수기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그 땅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안악자손.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안악자손이라는 뜻이 목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이 덩치가 큰 사람이라는 거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다. 그래서 이 무서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고 어떻게 가난한 애들 우리 들어갔다가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심리학자들은 성경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잘 아시죠? 유재석 씨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아 인식이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내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메뚜기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에 빠지면요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자기 인식이고 그것을 거룩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그 축복에 의하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금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례 영성을 같이 나눴어요.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했어요. 뭐죠? 예언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메뚜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지 못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멸하시려고 한다. 참 말이 안 되는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28절에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민수기의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죠. 안악자손을 보면서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낙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낙심하라는 단어가 헤마수라고 하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내장이 녹아내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안악자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장이, 마음이, 내장이 녹아내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도 언론의 말도 미디어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무서워하다는 단어는 떨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무서워하다는 동의어인데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안악자손들, 거인족들, 이 기골이 장대한 그들, 그 성읍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뉴스가 생산되고 24시간 전 세계 뉴스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미디어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SNS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 영혼에 다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쇠뇌합니다.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또 고도화된 사기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 좋으시죠? 요즘 다 자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전화하면서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막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거실로 나갔는데 내가 왜 거실에 나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분도 계세요. 자동차 키를 냉동실에 넣고는 집안을 다 뒤집고 찾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실 줄 알아요. 기억력이 중요합니다. 기억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치매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인데 기억력을 상실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100세까지 불꽃 같은 기억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평소보다 좀 크시네요. 네. 우리 탁월한 기억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기억력 훈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입증한 것이죠.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데 조금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죠. 꾸준하게 우리는 맥체인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매일 성경 교재로 우리 360여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도 좋은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억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여전히 세상에 치이고 넘어지고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수없이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과 언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양쪽에서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한쪽이 무너뜨리면 이게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데 언약은 뭐예요? 생명을 걸고 주신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겨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은 깨어지지 않은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언약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힘차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는 것처럼 끌어안고 목적지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죠. 땅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 나라이고 이제 구약에서는 그것이 실패했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큰 민족, 새로운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 잃어버리는 겁니다. 땅과 무수한 자손, 하나님 제사장 나라,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면 위기가 닥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 약속을 붙들면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추성훈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추성훈 씨가 등록하면 좋겠다. 싸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왠지 그냥 옆에만 있어도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안악자손 이길 수가 없어요. 전력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얼마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품어안습니까?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인하여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잘 아시죠? 룻기의 주제였습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비련의 여인이었던 나오미와 룻,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절망과 비운의 여성들이 구원의 중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오늘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헤세드를 잘 설명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헤세드의 사랑은 먼저 가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위험천만한 땅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함부로 갔다가는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을지,
적들이 위장하고 잠입할 수도 있고요, 잠복할 수도 있고요, 맹수들이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찰대를 보내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살피고 안전합니다 하면 이제 그때 움직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위장이 얼마나 강한지 발견하지 못하면 그 군대가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정찰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미리 앞서 가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곳이 우리가 갈 만한 곳인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인지를 주님께서 미리 가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먼저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헤세드의 사랑은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 쳐 보셨습니까? 텐트 쳐 보셨죠? 캠핑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행군을 하게 되면요, 뭐 일주일 행군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밤이 되기 전에 캠프를 하는 겁니다. 장막을 치는 겁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 곳이죠. 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전투를 할 수 없고 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은 더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적이 나타나고요, 맹수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장막을 잘 좋은 곳에 쳐야 하는 것이죠. 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아이들과 그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와사가 비치라고 하는 그곳에 캠핑장에서 갔는데요, 친구 후배 목사님이 같이 동행해 주셔서 텐트를 같이 막 치고 그랬습니다. 텐트를 잘 쳐야 합니다. 아빠가 텐트를 잘 치면 아이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아빠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밤에 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죠. 전교인 캠핑을 캐나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그 캠핑 사이트를 빌려가지고 성도들이 텐트를 치고 한 1박 2일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그냥 프로그램이 없어요. 같이 캠핑하고 뭐 찬양하고 뭐 맛있는 거 해먹고, 우리도 언제 한번 그거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장막을 잘 쳐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장막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장막, 축복의 장막을 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장막을 친히 쳐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밤에는 무엇으로?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 민수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친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길이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는 적에게 잡힐 수가 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갔다가 그것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가이드가 중요하죠. 여행할 때 가이드 잘못 만나면 참 고생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이드는 불완전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면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먼저 가시고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신뢰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는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만약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아마 평생 한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정말 절절한 절규의 메시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명을 다해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는, 모세가 주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에는 두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라.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셔서 2024년 새해에도 믿음 안에 담대히 승리하며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도, 때로는 불행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내가 너를 품어 안아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으니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먼저 가시고 장막을 쳐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신뢰하고 광야를 당당하고 기쁨으로 확신 있게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